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먹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36절부터 43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언약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오늘 또 최고의 은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여기 보니까 핵심이더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 비유 자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고 또 한 번 질문하는데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이 부분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완성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잡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승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증거를 주시고 우리 자신이 또 증인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내 평생에 성삼위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공로 하나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은혜가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면은 생명의 힘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시공을 초월해서 내게 임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임하면은 내가 모든 세상 나의 산업, 나의 업, 나의 현장, 우리 가정의 현장 정복하는 능력이 주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죠.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에덴의 사건인데 에덴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니까 우리 앞에 흑암의 세력, 사단을 꺾는 권세가 주어지면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빛으로 나타나는데 237 나라의 모든 나라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같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복음은 이래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이래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붙여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또 심지어는 제자는 이렇게 붙여도 그것이 가능한 표현들이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비유로 시작하여 7번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 번째 이 해석해 주실 것을 가르쳐 줄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가라지 비유는 무슨 뜻인가요? 이 두 번 질문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하시죠. 자,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많은 축복을 말씀 속에서 받도록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늘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진 자들, 그 자들은 구원 못 받은 자들로 말씀을 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듣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 생명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제자로 인정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은 어떻게 되냐? 역동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게 딱 보니까 비유들을 보니까 역동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영역으로는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땅끝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죠. 그 설명의 내용이 안 나타나는데 무슨 설명이겠습니까? 이런 설명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공간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자, 이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은 감람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뿌리는 자로 이렇게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이 천국 복음, 복음의 시 말씀을 우리가 어때요? 뿌리러 나가야 돼요. 뿌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7가지 비유를 보면은
먼저 씨 뿌리는 비유, 이 특징 핵심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지요. 생명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전도의 비밀, 제자의 비밀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36절에서 43절까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핵심은 뭐예요? 복음은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31절로 32절에서 나옵니다. 겨자씨는 무엇을 핵심으로 말씀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래서 한 알. 최송화씨보다 더 적어요. 겨자씨 한 알. 그래서 성경책에 전에 겨자씨를 몇 개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성경 안에 집어넣었는데 이 본문 안에 갈피 속에 다 들어가고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적어요. 겨자씨가. 그런데 그 특징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요. 살아있는 씨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서 크게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누룩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확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누룩 보이지 않게 누룩이 온 가루에 퍼져가지고 빵을 구워 보니까 전체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아무 표가 안 나는데 들어갈 때마다 전부 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 영향을 끼치고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44절이요. 이게 무엇이 특징입니까? 복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한 그때부터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인생이 완전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진주 장사의 비유를 한 거예요. 진주 장사.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 보따리 장사처럼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예요. 이게 다 남은 자입니다. 순례자예요. 정복자입니다. 이게. 자, 물고기 잡는 그물을 비유합니다. 47절로 48절. 그거는 뭐예요? 특징이 복음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그물로 쫙 긁어내옵니다. 그런데 상품 될 만한 목적한 고기를 다 다른 데로 이렇게 담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선택이야.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원하신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또 보내십니다. 그 원리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는 그쪽에서 모든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말씀, 생명, 구원, 제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1절로 9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 소론을 삼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는 제대로 심어지면 큰 나무가 되지요.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씨는 생명이 있는 것을 뜻하지요. 말씀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 때 그때가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틀리게 깨닫고 막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실패하게 됩니다. 뭔가 받은 것 같은데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도 구별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틀림없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받을 때 또 방해되는 것도 있어요. 뭐가 방해됩니까?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가 물어가 버렸어요. 돌밭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 죽었어요. 또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가시에 눌려서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어렵지 않지요? 굉장히 쉽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새가 물어갔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새가 물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새는 마귀라고 설명하십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한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이 잘 넘어갑니까? 허황된 사람들, 쓸데없는 동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속에 빠진 사람들,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을 못 듣도록 막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밭은 뭐예요?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굳어 있어요. 고집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배운 것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때문에 뿌리를 또 못 내립니다. 또 가시밭, 자라다가 가시가 있으니까 눌려서 죽었어요. 그것은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눌러 죽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 한다고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을 들으면 걱정할 거 없어. 문제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옥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수십만 배 열매를 맺잖아요. 조 하나, 조그마한 조 하나가 한 이삭을 내는데 어마어마한 씨를 맺잖아요. 그래서 설교만 자세히 들어도 충분히 응답받고 신앙생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 설명을 잘 듣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안 듣고 참고서만 엄청 쌓아놓고 그럼 공부 잘할 것 같아도 못해요. 자, 그래서 일단 정신 차리고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만 자세히 들어도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대로 믿으면서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되라는 말이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주신 그대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한 40명의 저자한테 그 시대에 맞게, 그리고 사람의 기질에 맞게, 이 사람의 형편에 맞게,
이 사람이 얼만큼 배웠냐, 얼만큼 공부했냐, 얼만큼 공부 못했냐, 또 직업에 따라서 농부냐, 의사냐, 이거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감동시켜서 거기에 알맞는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요.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성령께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역사를 하셔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때 모든 면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사업도 바꿔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문의 모든, 가정 안에 모든 그 부딪힌 것, 갈등 다, 상처들이 다 치유받게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설명이 있어요. 36절로 4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청했지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진짜 질문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른 질문은 신앙 양심에 따른 질문이고 성령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중심을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바르게 질문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하는 자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고 질문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그렇게 이렇게 성도들의 갈등이 있고 왜 그렇게 동료들의 갈등이 있습니까?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왜 있습니까? 이때에 조용한 곳에 혼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양심에다가 이야기하십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 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다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빠른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철학기도 가지고 갈 필요는 없겠지요. 그냥 물어보세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각한 부부의 갈등이 있습니까? 왜 남편이 저럽니까? 왜 아내가 이럽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 답을 찾지 말고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조용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창피한 것도 없어요. 비밀도 없어요. 감출 것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편하신 분인데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양심에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야, 네 꼴하지 마라. 이렇게 주셔요. 네가 문제다. 이런 답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주제가 있어요. 이게 가라지인데요. 세상에는 악한 것이 많습니다. 교회도 악한 교회 정말로 너무 많아져. 이상한 교회, 이상한 단체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요. 가라지에 비유하시면서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 이야기를 핵심으로 주신 거예요. 빨리 답을 얻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둘다가 오판하니까 가만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37절을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인자요, 인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아무리 있어도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절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렘넌트를 심고 제자를 심는다면 누가 막아요? 예수님이 우리 중직자를 심고 기도망대를 심고 캠프망대를 심고 치유망대를 심고 산업망대를 심고 찬양망대를 심으면은 이걸 누가 막냐 그 말이요. 예수님이 세워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요? 문제는 남녀 선교에 막 이렇게 구역장 막 구역 이렇게 많은 직분들 있잖아요. 기관의 직분들. 이 놀라운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심어줬는데 이 직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한 해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직분 좀 생각해요. 기도를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주님이 심어주셨는데. 더 깊이 말할 거 없죠? 주님은 쉽게 말씀하시니까. 38절, 밭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전부 밭입니다. 우리가 눈을 잘 뜨면 승리할 수 있어요. 눈만 잘 뜨면 됩니다. 세상 밭에 좋은 씨를 계속 심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려도 마태복음 여기서는 예수님이 씨를 심는 자로 나타나지만은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와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부활의 메시지는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으라는 거예요. 자, 전 세계가 아무리 이상해도 렘넌트 좋은 씨를 자꾸만 우리는 심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다락방, 말씀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 망대운동, 렘넌트 운동은 이 좋은 씨가 되니까 계속 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어린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망대를 심고 자꾸 심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나가서 망대를 심으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그냥 병든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가라지가 있어서 그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좋은 씨를 자꾸 심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계속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나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번 주에도 태국에 RTS가 계속되는데 하루 동안에 8강의를 계속 하기로 했어요. 8시간. 중국에 예비되어 있지, 중국도 한 군데 예비되어 있지, 일본에 예비되어 있지, 저 우크라이나에 예비되어 있지, 그 멕시코에 예비되어 있지, 그 콜롬비아에 예비되어 있지, 뭐 저 시베리아까지 예비되어 있지. 해야 될 심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 심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동참하셔야 돼요. 아멘. 심어요. 통역선교사들 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고 있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하는 목회자 RTS 정말로 영적 서밋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심고 있잖아요.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온수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수가 가라지를 심었어요. 그런데 온수는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온수가 가라지를 심었는데 그 온수가 바로 마귀입니다. 정치인, 경제인, 박사들 이 말을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만 알아듣는 말이요. 그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들은 아는 것도 아예 뺏기도록 이렇게 역사.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점하고 굳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다 문화다는 거예요. 문화.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문화는 문화요. 무슨 문화요? 귀신 문화라 그러지. 문화는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39절에 보니까 분명 끝나는 날이 옵니다. 추수는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추수 때가 오는데 누가 추수해요? 천사들이 추수합니다. 41절 42절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서 다 거둬서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43절 보세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 우리가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정말로 이게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안타까움, 애통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돼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 내 친구들 구원받지 못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따라서 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늘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완전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알고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를 막강한 새 단체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단체입니까? 유대인 종교 단체. 무슨 단체입니까? 헬라의 지혜와 철학의 단체. 로마의 군사 정권. 이것으로 초대교회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중세교회가 교역교를 못 막았죠. 로마 핍박시대가 못 막았어요. 엄청난 핍박시대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로마 군대잖아요. 그때 법이 로마 황제만 주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만들었어요. 황제만. 그런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이게 로마 기에 거스린 겁니다. 주라는 말은 황제만 쓰는데 왜 너희들이 쓰냐? 이렇게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정말로 우리 구세주,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힘이 없으면, 세력이 약하면은 시비를 안 걸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기독교가 점점 커진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없애겠다고 완전히 10명의 황제들이 연이어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250년 동안 핍박했어요.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성경을 다 몰수하고 태우기도 하고 사자 구울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강한 로마가 250년 만에 무릎을 꿇었어요. 황제가 말합니다. 기독교는 나쁜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 국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로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가 바로 구주시다. 이런 황제가 나왔는데 이 황제가 나도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그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래요. 콘스탄티누스. 이런 황제. 그것이 주 313년이었어요. 250년 만에 로마는 무너지고 기독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역사가 하나님. 그래서 알곡은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어떤 시든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알곡을 심어놓고 계십니다. 옆에 사람이 당신이 알곡이요. 가라지가 아무리 많다고 낙심할 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핍박이 아무리 많다고. 일제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2조 500년 동안 쓸데없는 당파싸움 자리싸움 하다가 완전히 얼마나 나라가 퇴보가 됐어요. 이때 일본은 강해졌어요. 어느 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나라를 다 뺏긴 거예요. 왕도 없애고 일본화 시켰어요.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말도 국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말로 쓰게 해서 드디어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통치 방법으로. 한국 땅 곳곳에 신사를 만드니까 한국 정치인들이 다 가서 절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일본 신사에 절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우상숭배다. 일본은 아니다. 너희도 천황 신민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국민 의례에 준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정치하는 목사들을 겁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총회 때 신사 참배하도록 통과시켜라. 만일 그걸 안 시키면 너희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목사들이 겁을 먹었어요. 드디어 대한해수교 장로의 총회가 열린 겁니다. 평양에서 열렸어요. 그때 총회장 이름이 홍택기 목사. 홍택기. 통과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남아야만 교회도 있고 전도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 총회장 안에 교회 안에 일본 순경들 사복 입고 쫙 깔렸습니다. 그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절대 신사 앞에 절할 수 없다. 이 목사들을 전부 다 성도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평양로에서는 주기철 목사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이후로 면직시켜 버렸어요. 목사 면직. 호남 쪽에서는 손영환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킨 그 평양을 공산화시켜놨어요.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 참배하던 일본 정부를 하나님 항복시켰어요.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그들은 민족의 영웅이요 신앙의 영웅이요 교회사의 영원히 남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예요. 옆에 사람이 앞에 당신이 알곡이요. 알곡의 길을 걸어가세요. 아멘. 제발 알곡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주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알곡 신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최고로 쓰임 받도록 최고의 가치 있는 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100배, 60배, 30배 드러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옥토에 심어지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 흩어지는 모든 식구들을 일일이 지켜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학교 신학교 RTS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 복무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애국에 파견받은 귀한 렘넌트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군 복무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전도자로 준비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전역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대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지의 직장생활인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결혼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이루는 성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한 부부들, 새 생명을 기다리는 부부들,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또 육신의 강건함으로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으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축복으로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노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분들, 아버지 약을 복용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수술하고 치료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이 불편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그 몸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불편함이 전혀 못 느끼도록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로고스팜, 의료팀,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아버지시의 유황사 의료팀을 지켜주옵소서. 법조인, 복지팀, 방송인, JCCA팀, DN코리아,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화전식육, 상산 세무회계사무소, 237 준주택건설, 더 체험건설, 주식회사 인버스, 다은그로벌, 스마트팜, 모시사랑, 동원이사, 도드람사로, 봉산농장, ING 인테리어, 채용홀딩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자영업자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직장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렘넌트 학업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또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